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라고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좀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기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질문이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으로 오늘 중요 메시지로는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형제들과 함께 오지 않냐고 이렇게 남들 모르게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조용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근데 대부분이 그때는 예수의 표적과 예수의 그런 말씀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과 틀리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새롭구나, 정말 특별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자들은 출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출교가 그냥 지금처럼 교회 나오지 말라 안 나오면 되지 이런 지금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출교라는 그것이 바로 그 무리에서 하나님 믿는 그 무리에서 분리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왕따, 또 그들로부터 당하는 갑질, 이런 것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또 그 유대인 지도자들 편, 종교자들의 편에 서서 정말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은 오히려 더 주님을 비방합니다. 그 사람 사입이야. 그거 속임수일 거야. 지금의 많은 여론들이 진실보다는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도 그런 지배층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좀 모욕하고 남을 잘못된 헛들고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어떤 계략, 사탄의 습성으로부터 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번째 또 설교를 하십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데요. 주님도 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십니다. 사실 요 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25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여기서 자기가 정말 바라는 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자기가 정말 메시아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자기들의 영광만 구하는 지금의 말로 보면 온전치 못한 그런 지도자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수 완전 그들과 너무나 친분이 있고 잘 지내던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막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을 예수를 잡으라기도 하고 또 우리 중에 누구는 저 사람을 잡으려고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가만히 있네?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또한 이 말하면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라는 사람은 이 성전에 아무도 모르게 와. 누구도 그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가 알잖아. 저 사람 예전부터 알 때부터 우리 예루살렘에서도 저 사람 알다시피 저 사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야. 말하는 거 봐. 그 사투리 봐. 생긴 거 봐. 얼마나 초라하고 그래. 말랍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타자를 먼저 내 앞서 보내려니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 뒤에 호련히 갑자기 그가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성전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랍게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도 모르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이 성전에 나오시는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잖아. 목수의 아들이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가 어떻게 올 수 있어?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주님이 오셔서 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오실 거 이런 것만 알았지 정말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또한 그가 이 땅에 오시면은 보지 못하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가 오심으로 해서 이 광야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변명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의 이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육신적으로 어디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 내가 육체적으로 온 것은 사실 내가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야. 내가 거기서 자란 건 맞지만 내가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야. 근데 그런 내가 너희들 눈으로 보는 것 그거는 별게 아니야. 진짜는 내가 그곳에부터 왔다는 거야.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일을 통해서 온 거야. 근데 그 보내신 이는 참되신 분이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 참되신다면 이들은 알아요. 참되신 이 보내신 이는 참되신 이할 때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 참되신 이는 오직 한 분,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를 알 뿐만 아니라 나는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낳고라는 태어났다는 이런 본 출생보다는 그로부터 왔다는 거죠. 영어에는 힘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먼저 번의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이 가르침을 주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
감정이 얼마나 격분하겠습니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정말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이들에게는 정말 분노가 찾아오는데 이를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라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듣고 이제까지 가르침 받았던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 특히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얼마나 이 속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손을 대는 자가 없대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대로 정하신 때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6월달에 어린 양으로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 땅에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며 이방의 빛을 발하여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정하신 이 뜻은 결코 옮길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로 험난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요 우리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온전히 거기서 더 나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바라보며 하늘의 존재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들이 손을 대지 못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분위기가 그래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 무리들 중에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들도 이제 드러내놓고 말해요. 이 전까지만 해도 얘기 못했어요. 아주 자기들끼리만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만 소곤소곤 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예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로 바리새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이들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려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 보니까 그래 맞아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어. 근데 뭐 말라기 선지에서 보면은 뭐 호련히 뭐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지금 이분이 하는 말씀이나 행하신 이 표적 같은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아. 그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시대의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가뭄 사건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명령을 엘리야한테 해요. 동쪽 끝 요단강 그리시느가에서 가서 머물게 하다가요 다시 서쪽 끝 시돈 땅 사르밧으로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가 그 두려움을 무서움을 피해서 다시 유다 어디까지 가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까마귀 통해서 먹게 하시고 다시 어디까지 하냐면요 자 시나이 반도 끝까지 어디까지 40일간 더 내려가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까지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게 하냐면요 너는 가서 다메섹 수리 안디옥 교회 그 위에 있는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동과 서 남과 북의 이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남은 자를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돈 땅 고기 잡는 그곳에 재련 장소 용광로의 불꽃 사르밧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리시고 사르밧법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사르밧법의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사한테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죄를 여인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땅의 악을 그대로 또한 보십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여론이 이제 여기서 더 지나가던 저 예수라는 저자가 우리에서 성전에서 가르친 모든 권위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따르겠구나.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전에 보면 성전을 지키는 그 시위대들, 성전 장들에는 기르는 그 군인들 그런 무직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낸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로마의 법정에 이럴 때까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거든요.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을 사람들이 예수 앞에 딱 옵니다. 왜? 그에게 어떤 책을 잡아야 되거든. 어떤 것이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어떤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걸 책 잡아서 잡으려고 이들은 무리들 중에 딱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죠. 그 중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요. 너희가 나를 지금 잡으러 왔지만은 너희가 나한테 손 대지 못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난 하늘로부터 오자고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이는 자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됐어. 근데 이 모든 게 다 능동태로 다 쓰였어요. 내가 스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잡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잡히는 거고 이게 다 능동태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올라갈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간과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첫 번째 청자가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잡으러 온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는 무리들 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2제자예요. 12제자를 갈릴리에서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 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모습 보고 다 도망갈 것도 아시지만 그래도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12제자에게 지금 이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일이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이 이야기는 바로 뒤에 이어가는 이 성령의 이야기도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내가 죽음을 어떻게 올라갈 것이라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35절, 36절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그래 내가 이제 여기 우리가 잡으러 온 걸 좀 늦겠구나.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그래 네 주제에 우리 어디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겠어. 갈릴리나 아니면 저쪽에 디아스포라나 그런데 회당에나 가서나 지방에 가서나 좀 하려면 해봐. 네가 이제 좀 네가 네 스스로 너를 판단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게 조롱조예요. 차라리 우리도 너 잡고 저기 하는 거 그거 힘들고 그런데 차라리 떠나가라. 그런 어떻게 보면 조롱스럽게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왜 저래 비판하고 그런 것이 그들에게 가치관에는 틀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한번 37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런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유대인 명절 중에 이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이전에 뭐가 있냐면 이 나팔절이 있어요. 이 주님이 오시는 그 제비 나팔처럼 그 나팔절이 있고 이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이 그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준 대속죄일이 있고 그 속죄일 다음에 15일부터 20일까지 이 행사가 초막절 행사가 있는데 이 동안에 어떤 일이 하냐면 모든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그 실로암 명목에서부터 그 계속 그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단에다 물을 계속 부어요. 그 행사를 7일 동안 계속합니다. 이 저녁 8일째 되는 날 이 저녁 때에도 저녁 때까지 붓고 이제 이 끝나는 이 순간에 주님이 하는 말이죠. 명절 끝날 곧 끝날 예수께서 이 말을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는 어떤 걸 배경을 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와 그 사막과 그 돌밭과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기를 또 먹었고 또 물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 광야를 헤매게 하신 것은 거기서 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라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에는요 이 광야의 삶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은 고달픕니다. 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정말 그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과 선택의 문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또한 한 가지 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지 이런 정말 목마름의 상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갈망함. 그것은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차별도 없고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나이가 어려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고 헬라인이라도 괜찮고 유대인이라도 괜찮고 이들이 말하는 헬라인은 뭐냐면 개 같은 존재예요. 이들이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절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지금 말을 말하면 좌파와 우파 이것보다도 더 갈등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들을 차별 없이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행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니 우리는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 목마름과 그 갈증 통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까지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름은 열흘도 못 견디고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걸 가져줍니다. 근데 그러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모세야 아론과 내 회중 70인의 그 대표들을 이끌고 그 호렙산 반석에 와라. 내가 그 반석에서 너를 대하여 있으라. 네가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요 모세 앞에서 그 지팡이를 맞는 거예요. 그 반석, 그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맞은 걸 쪼개지면서 그 반석을 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요 모세가 그러죠. 성막 다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 가나안에 갈 때 나 혼자 가게 하시면 나 혼자 행진하게 하시면 나 못 갑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 내 징조 보여줄게. 그 호렙산 네가 쳤던 그 반석 거기서 와. 그 갈라진 반석 갈라진 그 반석 틈에요. 거기다가 모세 숨기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셔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데스 광야에서
그 반석 사건 있잖아요. 이것은 호렙산 반석과 틀린 거예요. 그 반석에서는요 지팡이 절대 치라고 안 했어요. 네가 반석을 명하여 거기서 물이 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은 단 이회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그 죄사함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 죄사함의 십자가가 없어요. 이제 그 성령을 믿음으로 먼저 번에 호렙산 반석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지금 가데스 바네스의 그 일은 십계명을 그 십계명 받은 거 신에서 사건 우리가 성령 오순절 사건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사도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노회장뿐만 아니라 총회장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최고께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일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정말 주님의 오직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전적인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그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요한은 말합니다. 자기들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 12제자들의 그 부족함, 12제자들의 그 배반, 12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부터는 확 들려지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서 늘상 무너지며 패배하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니고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돌아보는 과거 중에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충만했던 그 기억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는 것, 기억하는 것,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이 있는 한, 내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들은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4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딱 공포되니까요. 이들 중에 이제 고백하는 자들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그 사람이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가? 예전에 우리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이에게 들려줬던 그 선지자들이 그 말하는 그 메시아일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가 바로 참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들의 신앙은 조금 더 명확해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요 이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표면적인 것, 그 사람 갈릴리 태상인데, 그 사람 베들레헴도 아니고 갈릴리고, 그 사람 다윗의 왕족이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런 외형적인 거,
뭐 이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지금도 많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직분은 받아야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한 5천 명 되는 교회에서 찬양도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너희가 뭐 외식하지 말고 공평하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보이는 대로 너희가 그냥 일부 아는 것 중에 한두 가지로 너희가 편견으로 그걸로서 무엇을 판단하지 마. 너희가 그걸로는 너희 형제들이나 너희 이웃이나 너희 자녀들도 그 너희의 그 가치관으로도 사실 판단하면 안 돼. 근데 너희가 그걸로 나를 판단하겠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외모로 판단할 거 공의롭게 판단해야 돼. 너희가 정말 율법을 지킨다면서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정말 이웃 사랑, 정말 너희들의 가치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지금도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42절 말씀, 뭐 41절, 42절이 바로 그들의 가치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래,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래도 직도 한 2채 정도는 있고, 그래도 내가 좀 출세도 하고 남들한테 정말 남들을 이끄는 리더도 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낼 자라면 그렇게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뒷이야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 성전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70인의 그 지도자들이 그 갈릴리 그 예수 어떻게든지 잡고 저기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에는 그 사람의 증언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변한다는 얘기.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가게 되냐면요, 이들은 율법이나 말씀으로 아는 지식적인 그런 기노스코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들은 오이다로 알게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오이다의 알게 되는, 히브리 야다처럼 정말 장막을 짓고 한 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초막집에 장막을 치는 이 초막절 행사에서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너희 육신을 내 장막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성전 삼아서 너 안에 갈 거야. 그래서 네가 바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오고 내가 아버지를 잘 아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알고 너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장막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이 땅에서 살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정령이 그날에 우리는 죽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외적인 것에 우리의 판단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그 생수를 마시라 하였습니다. 생수를 마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도 생수를 마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생수 받은 자,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그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복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뜨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삶으로 성령을 충만을 받은 자로서의 세상에 나가 정말 그 성령을 나눠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이방의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